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권능, 인격,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죠. 빛이신 하나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택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필요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였다. 사단의 세력에 잡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아무리 정교한 논리와 탁월한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한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제자들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지만 오늘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게 파워냐, 어떤 게 권능이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권능은 획기적인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권능인 삶의 변화와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참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고 또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 뭐냐? 전도는 열정과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죠. 대상과 메시지,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만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복음과 함께 대가 없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서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말고 먼저 변화돼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들부터 공략하라는 거죠. 전도 대상을 선정하고 전도에 적합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병든 거 고치고 귀신 들린 거 노인받게 하는 거죠. 요즘이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병 들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치료도 받고. 그 당시에는 아파도 참아야 되고 서민들은 더더욱 의원을 찾아갈 힘, 능력, 상황,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들이 들고 온 것이 바로 의료와 함께 선교였죠. 그래서 세워진 게 세브란스 같은 경우가 선교사에서 세워진 거죠. 항상 그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권능을 주신 것은 적절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필요하겠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도 필요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에서 근거한 모든 전도의 기초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야 된다. 예수를 사역 시작 전에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다. 전도를 위해 별도의 경비를 마련하지도 말고 배낭, 여벌의 옷, 신, 지팡이 갖고 가지 말아라.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떠나고 모든 필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던 거죠. 거주한 집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과 평안을 빌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금전적인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평안이죠. 이걸 빌어주면 그 가정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 먹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회가 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복과 평안을 빌고 또 성도들은 먹을거리와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게 제자들이 그곳에 간 이유인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미련 두지 말아라.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몫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해야 되는 것에 전대나 배낭이나 또 여벌의 옷, 신,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 주실 겁니다. 믿음이 언어의 능력이나 지식, 재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도 증거될 것이고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권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자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참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또한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며, 또 다른 것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김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과 평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